오늘 진짜 공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고 해도 나는 내 뜻을 바꾸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사무엘이 예레미야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한 징계를 멈추신 적이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하나님께 예레미야도 똑같이 기도했던 겁니다. 유다 백성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대한 징계를 멈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때와 사안 자체가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와 그리고 모세 그리고 사무엘 때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그들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거기 바벨론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알고 역사적 배경도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시대 거기 현실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는 이제 머리로 아는 것 이상의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당장 자기들이 당해야 되고 아프고 오늘 본문만 봐도 막 너무 고통스러운 고백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엉엉 울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죠.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거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슷한 묵상을 했었습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난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기 전에 죽었더라면 내가 안 태어났을 텐데.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욥이 스스로의 생일을 막 저주하는데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플 거라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고백이 10절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11절에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의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내가 너에게 복 받게 한다. 내가 정말로 네 원수를 네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이런 말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분명히 앞에서는 고통 당할 거다. 바벨론 끌려갈 거다라고 하셔놓고 뒤에서 갑자기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강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오. 그러나 너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의 원수와 함께 너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너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너는 모든 걸 빼앗기게 될 거다. 너는 맹렬한 불에 다 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계속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니네 망할 거야. 아니야. 니네 다시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러다가 니네 맹렬한 불에 다 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나 생각이 되는 거죠.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것은 11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물로 허용하시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누가 이렇게 되냐? 니네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될 거다.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게 될 거다. 이렇게 되면 너희는 비로소 복을 얻는 자가 될 거다. 11절로 가서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당장의 고통을 면제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는 더 많은 경우에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도록 놔두어야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더 어렵게라도 공부를 시키고 사랑하니까 학교에 가라 그러고 사랑하니까 운동을 하라 그러고 사랑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호되게 혼내고 사랑하니까 더 잘 되라고 가르치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세계로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거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불편하죠.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가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럽죠.
불편하죠. 왜 나는 태국 음식 못 먹는데 태국으로 가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그렇게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서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불편한 것뿐이 없죠.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고백이 다르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고 고백하고, 당장 지난번에 어벤져스 팀 놀이터 공사를 한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분들. 근데 그분들의 고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고백들이죠. 하나님 행하심이 너무 놀랍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아이들 거기서 뛰어노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행복하고, 근데 오히려 가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할까, 뭐 등에 땀띠가 뭐 완전히 났대는데 뭐 손이 어떻게 다쳤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까만 생각하죠. 근데 그분들의 고백은 또 다르거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고통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제발 그 마음을 거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하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않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내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원하심이겠죠. 자녀를 고통스럽게 두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예레미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사랑이야. 근데 예레미야는 제발 좀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반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훈계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은 더 불에 타고 더 눈물로 가득하겠죠. 그러면 이겁니다. 우리의 질문은, 자,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뭘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데 예레미야는 계속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기도일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거를 위해서 그들은 바벨론에 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떤 건지 정답처럼 딸딸딸딸 외우고 있을 때 우리는 기계처럼 되는데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기계처럼 우리가 외우는 거. 율법이 어떻고 규칙이 어떻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서 그거 괜찮은 거야. 또는 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맞는 말일지 모르는데 거긴 울림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정답이니까 답이 뭐 멋있지 않아요. 누군가 아파할 때 같이 울어주는 게 신자의 모습이겠죠.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울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같이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눈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중인데 같은 마음을 품는 건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공감이라는 게 좋은 건데 공감이 누구에게 공감하는가의 문제죠. 잘 보시면 유다 백성은 울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은 울고 있지 않아요. 누가 울고 있냐면 사실 하나님이 울고 계세요. 내 자식을 고통 중에 버려두어서라도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에 예레미야가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훈련장으로 내보내야만 하는 부모이신 하나님의 눈물을 예레미야도 같이 흘리고 있는 중이죠. 결국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싫어하고 매주 욕하는 공감하시네 그 노래. 거기 보면 자꾸 우리의 상황에 공감해달라고 말하고 그 노래까지, 그래서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의 상황에 공감을 해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물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공감하고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웃구막데이로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단지 뭐 한 번 해외에 며칠 갔다 오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자꾸 해외 어린아이들한테 돈을 갖다 주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겠죠. 근데 선교가 영어로 미션입니다. 미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더 좋은 걸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부르는데 선교가 그것과 같은 미션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거를 느낍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들 뭐 여러 계시죠. 그분들이 어떤 고백하든가요, 거기서. 그분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고백을 해요. 늘 그들의 고백은 살아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치열한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분들? 근데 거기 김현우, 임혜진 집사님이 원래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만의 어떤 매우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걷게 뭔가가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고백이 다 같아져요. 그래서 전 놀라운 거야. 계속 같은 고백을 해요. 제가 자꾸만 초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얼마 전에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벤져스 팀이 반구 놀이터 공사를 위해서 태국에 들어갔을 때 꼭 아침 경건회 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했을 때 어떤 분들은 거기서 일하러 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깊이 고백하게 됐대요. 이 얘기를 임혜진 집사님이 저한테 직접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감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영상 그 선교 일기 마침 오늘 나왔던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날의 일기였거든요. 오늘 2부 예배 때 틀어줬어요. 불 켜주세요. 예. 근데 저거 제가 쓴 게 아니고 임혜진 집사님이 쓴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전 저런 고백들이 어떻게 참 저렇게 멋있게 고백하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아마 여기 몇 분이 일상일기팀이 운영 중일 겁니다.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자기의 일상을 저렇게 일기로 써서 고백할 수 있는 그 팀이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울고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공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그분들의 그 조기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이 어떻게 저런 거를 저렇게 고백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거기에 응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고백들인데 그게 너무 풍성한 거야. 너무 풍성한 거야.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저런 거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 좋은 교회가 될까요? 만약에 그럴 일도 없지만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새로 짓자고 만약에 했어요. 교회 새로 지어준대요. 정부에서. 왜 그러지, 정부가? 근데 지어준대요. 그래서 100억을 줬어요. 우리 교회가 멋있게 지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는 건가요? 그런 거랑은 하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꽉 차는 게 정말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누가 이런 거랑은 사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울고 있지만 사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예레미야가 공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약속을 주세요. 19절. 다 절망뿐인 것처럼 보이는데 19절을 보시면 다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너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게 완전히 다른 내용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다 바벨론 끌려갈 거예요. 막 그래놓고 뒤에서는 또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짜 원하는 건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다 백성 전체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런데 난 너희가 온전히 자라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오늘도 여전히 나의 나라에 초대할 작정이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한가운데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역사에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해요. 최소 방어전으로 교회에서 뭐 하는 일이고 안 하면 욕먹을 것 같고 체면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더 힘써서 우리 삶을 완전히 쏟아붓게 되시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 삶으로 하고 걸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들의 일방적인 손해나 희생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하면 희생, 헌신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헌신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에서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고 누릴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우리가 얻고 누리는 은혜가 너무 큰데 어떻게 희생이라는 말을 쓰냐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분이 사학을 합니다. 사학. 근데 경제성으로 따지면 사학을 절대로 하면 안 된대요. 저한테 제가 뭐 한다고 했나? 그 돈도 없는데 사학을 절대로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법인이 되는 순간 하나도 자기가 챙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여기 뭐 부자이신 분들 사학을 할 생각이셨으면 지금 당장 접으십시오. 하면 안 된대요. 자기도 땅이랑 건물을 다 냈는데 지금 그게 2천억이래요. 2천억. 근데 1원도 자기 게 아니래요. 1원도. 네. 눈꽃만큼도 자기 맘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인 중에 한 분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중학교를 한다고 교장 선생님이니까 찾아와서 물어봤대요. 무조건 말렸대요. 절대 하지 말라고. 야,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사학하면은 사학한 거야. 절대 하면 안 돼.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냥 했대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엄청 후회한대요. 만나면 너무 후회돼. 자기 재산 다 잃었다. 뭐 그런 식으로 다 잃었어. 너무 후회돼.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교육을 못 해. 왜냐면 한국 정부에서 막 막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 뽑는데요. 하지 말라고. 다 못한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2천억 정도 되는 돈을 나라에 다 뺏겼고 하나도 가져갈 수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분의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걸 안 했으면 이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만났겠어요. 근데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이 선생님들을 제가 어떻게 만났겠어요? 제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게 아까울까요? 저는 정직하게 단 한순간도 저는 한 것도 없지만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눈꽃만큼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조차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말을 사실 못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만나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요?
제가 태국에 있는 학교 이사장님을 어떻게 만나요, 제가? 태국은 외국인들을 아주 깔보는 나라인 거 아세요? 얼마 전에 들었어요. 실은 태국인들은요, 외국인들을 엄청 깔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 그렇게 봤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당장 지난번에 그분들이 양정일 권사님 네 집에 가서 일주일 살았잖아요. 저는 그것도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도 만나면 물어봐요. 아빠, 엄마라고 불러요. 그쵸? 맞잖아요. 아빠, 엄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빠 잘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분들이.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우리가. 그냥 대도시는 아닌 입장에 살다가 그냥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저만 해도 그 사람들을 만나고 뭐 어떻게 만나요, 제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감격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헌신이라고요? 희생을 했다고요? 너무 이상한 말이죠. 희생과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제가 태국에 다녀올 때마다 가서 이틀, 돌아오면 이틀을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해보신 분들 아실걸요, 아마. 그게 밤 비행기가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재밌으면 누가 가라 그래요. 이거 재미없어요, 별로. 예. 근데 너무 비즈니스를 끊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나갈게요. 근데 너무 감사한데,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에게 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창세기 보면. 그게 아브라함의 희생이고 헌신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선 거,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진 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바로 앞에 간 거, 출애굽한 거, 홍해 앞에 선 거, 광야 살아간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헌신이고 희생일까요? 아니요. 그냥 너무 부러운 것뿐이에요. 와, 그 사람들 진짜 좋았겠다. 제가 진짜 성경에서 딱 한 곳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홍해 갈라진 곳. 거기 성경의 표현을 보면 물벽을 이뤘다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물벽을 이뤘으면은 거기가 물고기가 막 바로 옆에 막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아쿠아리움 그 사이를 통과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정말. 그걸 모세가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서 간 거잖아요. 저는 모세가 저런 희생, 저런 헌신 일도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냥 부럽기만 해요. 와, 진짜 좋았겠다. 여호수아 요단강 딱 갈라졌을 때 건넌 거. 뭐 바울, 베드로, 몽땅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 희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부럽기만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보면 희생이고 헌신인데, 믿음이 없이 보면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가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말을 절대로 감히 못 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얻은 은혜, 영광, 감격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늘 하는 말은 임혜진, 김현우가 널 너무 부럽다. 저 늘 그 말을 해요. 너무 부럽다. 근데 사실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있으니까.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실 작정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자녀를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러므로 고통을 면제시켜 주지 않고 다만 같이 울어주실 뿐입니다. 당장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찢겨 죽으시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얻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광으로,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참하세요. 가족여행 제발 딴 데 가지 마시고 거길로 가서 일주일 지내다 오세요. 그럼 숙소값도 안 들어요. 그냥 거기 지내면 돼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거기 계속 가세요. 거기 가면 고백이 너무 특별한 고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대고 자꾸 그냥 막 전 태국 음식이 안 맞아요.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들어가서 보고 하나님 세계를 누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현실 속을 넉넉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성을 우리 실력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또 담대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어떤 마음이신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막 보여주고 싶은 거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너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놀랍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포도원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만들지 않은 성벽을 주겠다. 그게 뭔데요? 내가 하나님 세계를 보여주겠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고백들과 그 놀라운 감격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너희 인생을 너희 크기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크기로 놀랍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우리 속에 막 나오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 앞에 그렇게 내어드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들로 다 세워지는 거룩한 입장제일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담대하게 감격 가운데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들의 생업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